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윤달 6월 1일이 접어드네요.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49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하늘에 세 개의 해가 뜨다. 신이님이 전남 강진군의 미항사에 갔을 때 태양이 100mm 간격으로 세 개가 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내가 그곳에 갈 때 두 사람과 함께 했기에 세 사람이 왔다는 것을 하늘에서 기념으로 보여준 거야. 그때가 2010년 8월 7일 오후 6시쯤이어서 별을 움직이는 여진통을 보여준 거지. 하늘에서 왜 신이님이 그곳에 온 것을 기념해야 했나요? 서울에서 나와 함께 그곳에 간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나타내 준 거야. 신이님은 별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곳에서 세 개의 태양을 함께 보고 놀란 미황사 주지인 금강스님이 확실한 증인이야. 별을 움직이는 영적인 능력은 여진통이라고 하는 거야. 기적 같은 현상들. 우유에 내 이름 허경영을 부르면 우유가 썩지 않고 치즈가 된다. 이는 누구든지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실험은 동일한 우유를 두 개의 용기에 붓고 하나는 멀리 갖다 둔 다음 나머지 하나에다가 허경영을 부른 후 멀리 두었던 우유와 이름을 부른 우유를 같은 조건에 두고 시간의 추이에 따라 우유 상태를 관찰하면 된다. 열흘 정도 지나면 두 우유가 각기 다르게 변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름을 부른 쪽은 향긋한 요구르트 냄새가 나면서 발효되어 가고 부르지 않은 쪽은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한두 달 지나 보면 이름을 부른 쪽은 딱딱한 치즈로 변해 있고 부르지 않은 쪽은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 케이크에도 내 이름 허경영을 부르면 썩지 않는다. 하늘궁에 있는 대형 케이크는 내 지지자 중 한 사람이 창당 전 내게 선물한 것인데 몇 년이 지나도록 수분이 증발하여 약간의 형태 변화만 있을 뿐 썩지 않고 그대로이다. 물에 허경영을 말해주면 물 입자가 둥글게 된다. 따라서 물을 마실 때 허경영을 부른 후 마시면 체하는 법이 없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내 사진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집안에 내 사진을 붙여 놓으면 삿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며 수맥이 사라진다. 이 외에도 그동안 나나 나의 이름, 나의 사진으로 인해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나는 백궁에서 와 있기에 인체의 에너지가 지구인간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내 사진과 내 이름을 생각하거나 보거나 부르는 즉시 인체의 면역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손가락으로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 떨어지지 않지만 78억 인구와 사물의 이름으로는 힘이 빠진다. 오링 테스트. 검사자가 피검자의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아붙인 근력의 정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특정 물질이 피검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우리 몸에 긍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응용한 측정법이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일본인 의사 오무라 오시아기가 처음 연구하여 오무라 테스트라고도 불린다. 한 손의 근력을 측정할 때 다른 손에 음식이나 약 등을 올려놓은 뒤 테스트를 하여 그 물질이 피검자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한다. 제4장 내가 올 것을 예언하다. 종교나 민족 경전, 미래에 대해 예언한 책들 속에는 장차 내가 올 것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 많이 있다.
천부경, 약 1만 년 전에 만들어진 한민족의 경전인 천부경은 한자로 81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본체의 분신이 지구에 왕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표적인 구조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운삼사 성환 57, 예수 34세에 돌아가면 신인 허경영 57세의 고리를 이루리라. 일묘연 만왕 말래 용변 부동본, 우주 본체는 묘연하여 우주의 이곳저곳을 수만 번 오고 가나니 본체의 모습은 수없이 변하여도 본체의 근본은 변함없이 그대로구나. 본심 본태양 앙명 인중 천지일, 본심 본태양이 높이 솟아 세상을 밝게 비추니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가 되었다네. 격암요록, 격암요록은 조선 명종 때의 예언가 격암 남사고가 어린 시절 어떤 신령한 사람을 만나 전수받았다고 하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예언서이다. 남사고 비결, 남사고 예언서라고도 한다. 격암요록에 의하면 말과 경전과 도가 끊어져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기, 한편으로 도장이 바다만큼 많다는 의미의 해인시대에 신인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해인시대는 많은 글과 영상이 떠돌아다니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다. 이러한 때에 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한반도에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신인이 나온다. 그는 성을 알 수 없고 아버지가 없다. 성스러운 황제인데 사람들이 보고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남사고는 한심한 일이라고 한탄한다. 성스러운 황제는 바른 도로 세상을 다스린다. 인류를 심판하여 1000만 명 내외를 백궁으로 인도하고 지상을 낙원으로 만든다. 신인이 올 장소와 시기, 그리고 성제의 모습에 대한 예언은 다음과 같다. 장소, 편답 천하 조선내, 천하를 두루 살펴 조선 우리나라에 온다. 성산 성지 우명지, 성스러운 산, 성스러운 땅,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이다. 사도부도 신인출, 섬 같은데 섬이 아닌 곳에서 신인이 출현한다. 시기, 어느 도단, 말과 글과 도가 끊어진 시대, 해인시대, 인터넷 시대, 38모군 시황출, 동방운이 시작되면 황제가 출현한다. 말세 성제 시부지, 말세에 성스러운 황제를 볼고도 알지 못한다. 서기 동네 우명성, 서양 기운이 동양으로 올 때 소 울음소리가 난다. 보혜사 영의 인출, 보혜사 영이 해인시대에 나타난다. 시지강신절부지, 때가 이르러 신이 내려오나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성제의 모습, 사인불인 신인출,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신인이 출현한다. 사람의 모습이지만 일반 사람이 아닌 신인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진인용사 해인법, 진인, 신인은 해인법을 사용하여 일을 한다. 해인법은 인터넷,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고 가르침을 편다는 예언이다. 하성부지 무부지자, 어떤 성씨인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다. 이 구절은 천신이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가 영성결합을 통해 화신하는 것을 말한다. 우성제야, 소울음소리가 들판에 인터넷에 가득하다.
이것은 내가 강연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상황을 묘사한 구절이다. 세인들의 반응. 말세 성제 시부지. 말세에 오신 성제, 성스러운 황제를 사람들은 보고도 알지 못한다. 세인부지 한심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한심한 일이다. 내가 할 일. 운중 영신 정도령.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영신이 바른 도로 세상을 다스린다. 개백일의 초봉운. 지구는 개백일에 처음으로 최고의 운을 만난다. 천년대운 계룡국. 이 구절은 동서양을 망라한 세계 통일과 천년지상낙원 건설을 암시한다. 천년대운 계룡국은 신인이 동방과 서방을 통일한 계룡국을 이루어 신이 통치하는 천년 태평 신대를 연다는 예언이다. 도전 강정산. 정산 계열 민족 종교의 교조인 강정산은 대두목이 판 밖에서 온다고 하였다. 즉 종교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 밖에서 온다는 것이다. 성경 바이블. 기독교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 천년 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복음서 중 하나인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여 보혜사 영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보혜사는 때로 성령으로도 지칭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라고 하여 보혜사 성령 즉 신인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 대목은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도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다. 성경 속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는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은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하여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랑은 신인이며 신부는 전 인류를 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이라하여 신인은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추배도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중국의 예언서이다. 여기에 있는 60가지 예언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5개가 말세와 나에 대한 것이다. 적대 관계에 놓인 곳에서 하늘 아이가 나타나 서로 대적하는 세력들을 잠재우고 전쟁을 그치게 하여 국경이 없는 평화로운 천하일가를 이룬다고 되어 있다. 하늘 아이는 신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7번째 예언. 물극 필반, 이독 제독, 삼척 동자, 사이 섭복. 사물이 극을 이루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독으로서 독을 없앤다. 삼척 동자, 아주 작은 나라를 뜻함. 삼척 동자에게 네 나라가 두려워 복종한다. 감리상극 견천예,
천사사인 미살기. 물과 불이 서로 극을 이루다가 하늘 아이를 본다. 하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기 죽이는 기계를 멈추게 한다. 불신기재산 5월 중량종 차집병사.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이한 이 제주꾼은 5월 적대관계에 놓인 곳에서 나타나는데 두 양, 동양과 서양이 이 사람으로 인해 군대를 거두어 들인다. 59번째 예언. 무성무부 무이무아. 천하일가 치진대하. 국경도 없고 정부도 없으며 너도 없고 나도 없이 천하가 일가가 되어 대화합을 이룬다. 1인 위대 세계복. 수집첨통 발거주. 홍황흑백 불분명. 동남서북 진화목. 한 사람이 전 세계 행복을 위하여 첨통, 점치는 통에서 대를 뽑으니 정성을 다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니 홍황흑백 인종의 구별이 없고 동서남북 천하가 다 화목하게 된다. 이 이외에도 신인이 오고 세계가 통일되어 태평성세가 온다는 예언은 아주 많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죠.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